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완전성 중에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성모님의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모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의 자비가 하느님의 자비가 성모님의 마음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제1장 제5부 제1장 성모님의 성심에 반영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입니다. 예. 자비는 어떻습니까? 자비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주 사랑하는 그런 자자예요. 사랑과. 그리고 비는 어떤 연민의 정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연민의 그런 정이 합해진 것이 자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비는 어떻습니까? 자비는 엄청 이렇게 뭔가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뭔가를 내어주고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특히 불행에 처한 창조물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창조물을 완전히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햇볕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을 받아 먹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모두 다 각자가 어떤 그런 성향대로 또 그런 특성대로 또 자기 취향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GS에서도 보면 당신께서는 언제든지 막강한 힘을 발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 팔의 힘을 감히 당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하나님의 그런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요즘은 뉴스에 보면 기쁜 소식보다는 이 지구가 어디가 지진 일어나서 사람이 몇십 명 죽었다, 무슨 화산이 터져서 어떻게 됐다, 정말 너무나 슬픈, 너무나 좀 가슴 아픈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자연의 어떤 풍요로움이나 뭐 이런 소식보다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을 얼마나 그동안 존중해 주지 않고 아끼지 않고 이래서 함께 공존하려고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자연을 우리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인간의 어떤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자연들을 많이 착취했는지 그것이 지금 다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화산이나 쓰나미나 무슨 지진이나 이런 걸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요즘 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이 생태 신학과 생태학에 대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신부님이 한 10년쯤 전에 명동 그 해관에 오셔서 이제 환경위원회 우리 신부님이 초대하셔갖고 그때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때 하루 종일 그때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은 반드시 복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연이 무슨 인격이 있어서 또는 무슨 의지가 있어서 이렇게 복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은 아주 순리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섭리대로 순리대로 돌아가는데 이 순리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랄지 무엇을 엄청 많이 빼내버린다랄지 순리대로 못 돌아가게 방해를 막아버려 놓으면 언젠가 그것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자연재해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을 막을 때 성령의 흐름을 막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는 하나님 모든 창조 사업에 펼쳐져 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자비는 당신의 모든 창조물 위에 미치네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든지 넓은 바다에 가서 대자연을 바라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나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대자연 안에 펼쳐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과 은총과 영광의 유업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항상 내린다는 거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고 아침 노을이나 해지는 저녁 노을이나 뭐 아름다운 산이나 요즘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것을 많이 보면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을 치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자연을 질서 안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비는 그 질서 안에서 자연의 업적들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의 어떤 그런 섭리 창조 안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질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이렇지. 봄이 왔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죠. 항상 이 순리대로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안에서 자비가 이런 자연의 질서 안에 자비가 내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이 온 대자연이나 모든 것을 창조물들을 이끄시는 대로 다 모두 잘 가면 참 좋을 텐데 특히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너무나 하느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가장 당신을 닮게 만들어놨는데도 너무 많은 것을 주셔갖고 자유의지나 뭐 좋은 머리에 뭐 막 온갖 감성에 뭐 지성에 뭐 이런 걸 다 줘놓으니까 이 사람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서운 10년을 떨어졌습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얼마나 무서운 벌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업적들을 흐리게 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 근데 그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진정한 기쁨이 없고 정말 어떤 어둠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그 깊은 심령에서 인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간이 깊은 심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잘못 사용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깊은 심령에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끌어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자비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사탄의 하수인이 된 이 인간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셔갖고 예수님을 향하도록 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은총 안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시켰다 그랬죠. 아담과 불순종으로 인간의 운명이 아주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인간의 운명을 성모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턴해서 이 생명이신 우리의 너무나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서 우리가 기쁘게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영광의 업적들을 통해서 스며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이나 뭐 여러 가지 훌륭함이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 하나님 자비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안에도 그런 자비가 스며들죠. 특히 성모님 마음 안에 너무 많이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히 초월적이며 숭고한 그런 은총의 상태로 이렇게 세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까지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그 거룩함에 신성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참여하기까지를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가난한 마국간으로 아주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갓난 아기로 오셨어요. 그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그렇게 그 갓난 아기로 오셨지만 하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저는 어떤 신부님도 그러셨고 많이 요즘 신학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죠. 하느님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당신 신성에 참여케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모시고 비슷한 그런 상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의 그 거룩함에 참여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거야. 우리가 만약에 무슨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은 아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느님은 우리 인간이 너무나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죠. 깊은 심년에 빠진 인간을 당신 외아들, 당신 자신에는 마찬가지 외아들 이 세상 내보내서 예수님이 우리를 전부 다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그래서 신성에 참여하도록 당신 자비가 그런 정도까지 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드린 이렇게 비천함, 불행, 불완전함, 위험 이런 것에서 인간을 끌어올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다시금 당신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인간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 왕좌에까지 올리시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이 세상에 뭉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이 말하는 거, 매일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슨 이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 세상적인 정보, 세상적인 소식, 세상적인 가치 이런 걸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눈을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안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더 복음적인 것인지, 하늘나라를 향하는 것인지 세상을 향하는 것인지를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가족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는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너무나 환하고 밝대요. 그래서 부럽대요. 그래서 수녀님 무엇을 그래 잘 먹습니까? 우리 수녀들이 뭘 먹겠습니까? 우리는 별로 사실은 매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수녀들이 하루 기도 3번, 4번, 5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묵상기도 매일 하나님 뭘 원하실까? 하나님 향해서 살아가니까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도 하나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마음은 항상 기쁜 거예요. 그런데 수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가정에 집이나 무슨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이런 것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들이나 수도자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돌보세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녀를 더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시죠. 또 돌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녀인데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필요한 것은 다 그냥 곁들여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우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그러면 다른 거 먹고 자고 어떻게 하는 곁들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맞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살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즐기면서 살아가. 오늘도 얼마나 햇빛이 따뜻하고 얼마나 하늘이 푸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하루를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건강하게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 행복하게
감사하면서요. 즐기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소유물을 당신의 창조하신 인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자 교리 때 하나님 왜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질문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질문할 때 어떤 것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에 만들어서 내보내시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만드시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삼일째 하나님 안에 너무나 넘치는 생명력과 기쁨과 사랑과 뭐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려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나누죠. 그러니까 당신의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서로 친교를 맺기 위해서 친교를 맺어서 아주 당신의 사랑을 받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사실 자연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도 아름답게 기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들과 당신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자비의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들에게 엄청난 자비의 선물이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강생이에요. 강생. 그 성탄은 생각할수록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아무도 모르게 미천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런 시골 목동들이 사는 그런 외양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오시는지.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어땠습니까? 헤로데 왕이며 무슨 뭐 사망들이며 뭐 헤로데 왕은 얼마나 그 궁전에서 이제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거기 왕이 사망들이 와가지고 왔다고 막 그러니까 왕을 보러 왔다 그러니까 이 헤로데 왕이 아주 머리가 아주 쭈삣쭈삣하게 돼가지고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 권력에 대한 거, 세속적인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 고요한 조용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그런 시골 마을에 당신 아들 예수님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금 성공적으로 그 헤로데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무서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다 꿈에 천사들을 시켜서 예수님 에집트로 다 빼내고 다 이렇게 하셔갖고 마침내 예수님이 34년 동안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하고 우리 인간이 하는 거하고 너무나 반대예요. 너무나 반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드러나지 않게 그래도 정말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역사이고 하나의 삶이고 우리들의 어떤 생명을 주는 그런 길이 지금까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헤로데 왕 그때 뭐 그렇게 살은 거 뭐 지금 있습니까? 다 아주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그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느님이 갓난아기로 우리들에게 들어오셨다는 거.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냈. 하늘나라와 이 세상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살 데가 못 돼요. 하늘나라를 피하면. 근데 이 험한 세상에 당신의 외아들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 중에서 가장 큰 자비. 당신 자신의 오신 거랑 마찬가지. 두 번째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당신의 신비체, 저 거룩한 교회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 33년 동안 살고 가시면서 교회를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인들을 얼마나 교회가 잘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당신의 보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미사 성제가 이루어지죠. 구원 사업에 그 미사가 이루어지죠. 칠성사가 다 들어있죠. 그 안에 또 뭐 봉사하는 사람들이며 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그런 역할들이며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 안에 사실은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죠. 케렌시아 피난처 역할을 이 세상에 진짜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늘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일으켜 주신 거 이것이 두 번째로 큰 하나님의 자비인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이여 사람이신 분의 어머니
성모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에게 보내줘.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자비인지, 성모님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고 계시면, 우리가 성모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이 성모님 감탄할 성모중심을, 이걸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더 깊이 묵상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하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얼마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주고 싶어서 정말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나 갈수록 감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은총, 많은 보물을 보내주시는구나. 성모님 이렇게 귀한 어머니시구나. 이런 거를 더 깊이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타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우리들의 어머니시라는 거,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거룩한 자비였는 훌륭한 글작품인 거예요. 글작품.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신 거. 또 지금 계속 2000년 동안 계속되는 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성모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비의 최고의 글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불행과 저주의 깊은 구렁텅이에 있는 우리를 구해서 다할 수 없이 완전한 행복으로 끌어올리셔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아드님이 우리와 같은 죽을 운명과 고통에 처해진 사랑이 되도록, 이 죽을 운명과 고통에 처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이런 고통에 처해진 사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을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성자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그날 복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책에 나오는 그날 복음은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편지라 그랬어요. 그날의 양식.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일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안 돼요. 영적인 양식이 매일매일 미사책에 나오는 그 독수와 복음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요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제자들이 부르심을 어떻게 받는지, 안드레아 사돈, 안드레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의 첫 번째 제자들, 또 필립,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필리포와 나타나엘이 어떻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너무나 아름다운 이런 장면들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늘나라와 그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아들을 가장 뛰어나고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모범이 되라. 우리 앞에 우리가 아무리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도 우리 마음이 그래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생하신 외아드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구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물러 계시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사를 세우시고 성천하시면서 또 성령을 보내셔갖고 당신의 교회를 지금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분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일하들, 신비,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말씀들, 그분이 견뎌내신 고통과 그분이 흘리신 모든 핏방울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자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신약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복음서 안에. 그래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예사로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지만 정말 사복음서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들이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은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비에서 이런 모든 것이 자비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봉헌한 희생들과 매일 교회 안에서 봉헌되는 희생제사, 그분이 세우신 모든 성사들, 그리고 그분이 성화시키는 모든 영혼들, 성인 성녀들은 훌륭한 분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자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에우대 성인은 얼마나 깊이 훌륭하게 묵상하셨습니까? 그래서 구원 역사에서 그분이 내리신 모든 은총은 바로 그분의 자비에서 발산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단지 당신의 신성에 참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자녀이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아들 이 세상에 내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상속자에게 우리들이 받은 은총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신 분이 우리 형제가 되고 하나님 어머니가 또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죠? 그래서 당신의 아드님이 하와 아담의 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예수님은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이시고 성모님은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의 중재자이시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돼요. 디모데오 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들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성모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중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모님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중재해 주시는 이런 사다리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탄할 어머니에게 두 가지 의무를 맡기셨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 역할과 중재자 역할이었습니다. 예, 어머니가 중재자 역할. 그래서 이 모든 걸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훌륭하게 효과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성모님에게 이런 당신의 자비나 많은 것들을 어머니의 마음 안에 다 부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는 첫째로 성모님을 지극히 호의적이고 거룩하게 지으신 거예요. 호의적인 것 반대는 뭐예요? 냉소적인 거잖아요. 성모님은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보도록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성모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권을 성모님에게 주신 거예요.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여인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성모님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성모님 우리들의 어머니를 주시고 이러면서 모든 통치권을 성모님에게 다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그 받은 모든 고난이나 모든 은총이나 모든 선물들을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어디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님께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가 성모님에게 그런 모든 고난을 주셨고 그다음에 셋째로는 성모님에게 가장 온유하고 향기로우며 사랑스러운 이 마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성모님의 성심, 마음을.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이 성심은 성모님의 성심과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통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창조물의 마음 안에서보다도 성모님 마음 안에서 더 영광스럽게 당신의 자비의 왕자와 통치를 거기다가 수립하시고 성모님 마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머무르고 싶은 곳이 성모님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신의 자비의 왕자와 통치를 성모님 마음 안에 거기에 수립하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성을 간에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모님 마음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마음 안에 완전히 거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모님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우시고 그토록 하나님 원하신 대로 일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님이 자비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의 어머니에게 모든 보물의 열쇠를 다 주시고 또 성모님을 모든 피조물의 절대적인 여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자비의 성심을 완전하게 지니도록 하신 거예요. 성모님의 우리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 마음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은 자비의 여왕이시다. 성모님은 거룩한 자비의 심령과 보물을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한 때에 선택한 사람에게 선택한 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모님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총을. 그래서 성모님 성심 안에 거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아우스틴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 다음으로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아우스틴 성인이 성모님을
이야기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특히 죄인들을 위한 비할 데 없이 큰 동정심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너무나 자비롭고 아름다운 마음이신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랑이 더 정말 풍성하고 많은 사람일수록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 불쌍한 사람, 죄를 지어서 그 안에 갇힌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그것이 많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비할 때 없는 동정심을 지니고 계신다 그래서 또 이어서 베르나르도 성인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성모님의 성심은 죄인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하는 사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신념이며 내 희망의 유일한 근거라고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모님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도 성모님께 손을 내밀면 성모님 반드시 그분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 베르나르도 성인의 신념이고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세기 경에는 에우티무스라는 그 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 지극히 자비로우신 동정녀시여 이 가난한 종들에게 당신의 연민 가득한 눈길을 보내주소서. 하느님 다음으로 저희의 삶이요 저희의 영광이며 저희의 본질이요 존재 자체이신 당신 안에 저희의 모든 희망을 두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살아가고 인도되는 거룩한 교회는 이 살베레지라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유황이지만 이 기도 모든 성직자 수도자들도 요즘은 성물들 하는 모든 평신도들도 자기 전에 이 살베레지나를 기도를 하고 자지 않습니까? 살베레지나로 성모님께 받으신 특권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베레지나 여왕이시며 사랑에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러진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자비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향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노래가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로 우리는 성모님 우리들에 대한 성모님의 그 자비하심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교회가 아침 저녁으로 이 성모님 입에 이 기도를 올려주면서 성모님께서 제 안에 길이요 진료의 모든 은총이 있나이다. 제 안에 생명과 성등의 모든 희망이 있나이다. 이렇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옆에 그 사진에서처럼 성모님은 이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성모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은총, 모든 길이 성모님 안에 다 희망이 성모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다미아노 성인은 성모님을 고통당하는 이들의 위안이요 비탄에 잠긴 이들의 최고의 위로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요한 크리스토모 성인은 자비의 무한한 바다라 그랬습니다. 성모님을 자비의 무한한 바다. 자유로운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성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이렇게 하겠어요. 성모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가련한 이들을 위하여 베푸신 자비는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지금도 성모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큰 자비를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베푸시며 그 자비를 드러내신다. 하늘에서 성모님은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통을 더 분명히 아시기에 지난날의 과오를 묻지 않고 우리의 청혼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간대한 자비의 가슴을 여신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를 비할 데 없는 애정과 온유한 마음으로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계속 베르나르도서에는 오 복되신 동정녀여 누가 당신 자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는 당신께 간청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 마지막 날까지 펼쳐질 것이며 그 넓이는 전 세계를 에워싸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가닿아서
천상 예루살렘의 상처를 회복하며 그 깊이는 죽음의 어둠의 그림자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까지 지옥에까지 스며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은총의 어머니의 동정성심은 자비로 가득 차고 넘쳐서 회개하는 죄인들뿐만 아니라 결코 영원한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신다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복되신 아드님이 그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불러 그 죄인들이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까지, 정말 캄캄한 그런 영혼들까지 불러서 경외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원과 멸망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증하신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시도록. 예. 그래서 이 자비로 가득한 성모님의 성심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지옥에까지 그 자비를 베푸시고 사방으로 홀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성모님 마음이. 우리 그 옆에 사진을 그림 한번 보세요. 성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경고를 하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따르도록 들어 올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면서 아드님께 간청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면서 어떨 때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제 좀 더 성당회를 나가야 되겠다. 주일미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언뜻 들 때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다른 일들 하다가도 그때가 바로 조금씩 비추어주는 거야. 우리 영혼이 조금씩 그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예.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사용하신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활 방식을 고친다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보여주시기를 그들에게 내리칠 벌이 감해지도록 성모님은 아드님께 간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성모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마리아의 성심은 자비로 가득 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유일하게 허락하신 비범한 특권으로 성모님 비할 데 없는 선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해내신다 그랬어요.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혼, 또 엄청난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 없이 어떤 중독 속에서 완전 물질 이 세상의 어떤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청소년들도 너무나 많고, 이럴 때 성모님 마음이 지금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초세기 레이몬드 주르댕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모님의 자비는 때때로 아드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을 많은 영혼들을 구해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성 제르마누스 분은 이런 말로 성모님을 칭송했습니다. 오 지극히 순결하시며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운 어머니 도와주소서. 믿는 이의 구원이시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힘있는 위로자이시여 죄인들의 확실한 피난처이시며 저희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 보호 아래 완전히 지켜주소서. 만약 당신이 저희를 버리신다면 저희가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시여 당신이 없으면 저희는 어찌 되겠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의 여왕이시며 생명이시나이다. 비록 호흡이 우리 육신 성령의 확실한 표지라고, 육신 생명의 확실한 표지를 할지라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당신 종들의 입술 위에 끊임없이 올려놓는다면 그 이름은 어떤 경우에나 언제 어디서나 생명과 행복과 보호의 표지일 뿐만 아니라 참된 그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엄청 이 딸이 그 무슨 스커스 다니는 딸을 하면서 타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외동딸이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가 집을 나갈 때 어머니가 딱 너가 아무리 어떤 처에 처하더라도 매일 성모성 한 번만 하고 살아라 그랬대요. 그런데 이 딸이 정말 어려운 그런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성모성 한 번 하고 어머니 말을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딸이 완전히 70세 이렇게 됐을 때 완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고 나중에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신부님 어떤 그 실제 신부님 이야기, 종부 성사를 주신 신부님 이야기였는데 70세 이렇게 이딸 돼서 이분이 암이 걸려 얼굴이 새카맣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백 성사를 보고 가야 된다고 성모님 이름을 계속 성모성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이 신부님하고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다 이야기를 듣고 고백성 다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운 얼굴로 돌아오고 너무나 임종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잘 맞이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술에 성모님 이름을 올려놓기만 해도 성모님 언젠가 우리를 안 놓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만큼.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도로 이 우리도 정말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냉담을 하고 뭐 사정이나 뭐 여러 사정들 때문에 성당을 못 나가신다 하더라도 성모송 한 번 하고 사세요. 그러시면 우리들의 입술에 성모님의 이름을 올리면 성모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 자비가 하나님의 자비가 성모님 마음에 반영되어서 그것이 우리들을 향해서 다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주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모님께로 나아갑시다. 가다가 성모상이 있으면 우리 명동성당 그 안에 원죄의증된 성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점심시간에 이럴 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모두 명동성에 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점심시간에 산책을 하고 모두 내려 커피 한 잔씩 들고 돌아요. 그럼 모두 그 성모님 앞을 지나가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성모님 앞에 인사라도 한번 하고 정말 성모님은 모두를 내려다보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시아나 이런 데는 그 무슨 성모님 축제가 일어나면 이슬람 교인이나 힌두 교인이나 무슨 불교신 모두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그 어려움을 다 호소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의 이렇게 넘치는 자비를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예, 오늘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6일 날 다시 마리아학교 기초과정을 개강해요. 그래서 2월 6일 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시고 이것은 이제 신청서예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번호로 이름 본명 본당만 넣어주시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대해서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은 언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모님에 대한 공부는 누구나 해보시도록, 특히 우리 모든 가톨릭 신자들은 성모님에 대한 공부를 조금씩 체계적으로 기초부터 조금씩 하시면 이제 바로 언총의 길로 들어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많이 오셔서 성모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사랑해서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우리가 매월 만피카 피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1월에는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 묵상 피정을 해요. 우리가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올 한 해도 우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지 또 우리도 어떻게 어머니 역할을 우리도 맡아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묵상 피정이 되겠습니다. 1월 15일 날 명동 가톨릭회관 7층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의 피정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태엽서신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